오늘 이 시편은요, 짧은 시편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에 굉장히 난제가 있는 시편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아주 다양한 번역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중심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편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은 성전을 찬양하죠. 성전을 찬양할 때가 있죠. 어떤 장소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성전 자체를 찬양하거나 아니면은 성전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거나 이럴 경우가 많은데 시온 또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뭐 이런 부분을 어떤 한 도성 자체를 찬양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도 동일하게 마치 성전을 찬양할 때도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시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온을 구성한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요즘 이스라엘이 시끄럽죠.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전쟁이 아마 그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민간인 피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영유아 피해자들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오늘 시편 속에서 다루고 있는 시온산이죠. 가볼 기회가 있으시면 혹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곳만큼 많은 어떤 주인이 바뀌었던 곳도 없고요. 그리고 종교가 바뀌었던 곳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종교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들어가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 서로 관리하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동방교회 관리하고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캐톨릭이 관리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콥트가 관리하고 저쪽은 이슬람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겨졌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군인이 그 무장 봉기하거나 일어났던 민간인한테 발표했던 사례도 있죠. 예루살렘 안에서. 요즘 굉장히 참 다양한 문제들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뭐 이슬람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여긴 적이 없으시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법계가 그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조차 않으셨을 겁니다. 그랬듯이 뭔가 우리는 보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또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운데의 전쟁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신학적인 관점을 논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있는 철저한 죄성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은 정말 심판받을 곳이다라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이 문제, 인간의 죄성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이 전쟁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을 보면 여기서 터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 번역으로는 기초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인데 그 파운데이션은 시온 산에 있다, 거룩한 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초가 그 거룩한 산, 사실은 이제 시온산은 시온성과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보통은 영적 체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마치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다루는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이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시편의 가장 중심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많은 자, 영적 체험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라고 그동안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사도행전도 회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뭘 체험했다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수련회 때 다룰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심, 그 다음에 1, 2, 3세기에 얘기하는 회심, 사실 3세기까지는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회심을 그대로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그리고 특별히는 로마 정부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 회심의 본질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회심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재밌죠? 원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복이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도 역시 구약 성경도 본질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그 성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배워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도 역시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절은 좀 특이하죠.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시온을 훨씬 사랑하신대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성전도 역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역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사랑하실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 장소가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마치 성전의 삶으로, 성전에서 배웠던 그 거룩함이 울려 퍼지게 만드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장소가 엄청 중요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좀 이 구절이 좀 특이한데,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여기서 갑자기 라합이 등장해요. 다 나라 이름이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그 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 구스죠. 시온에서 나왔대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구절 아닙니까? 에디오피아가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에돔, 미디안 이런 족속들을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납득이 되잖아요. 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런 식으로. 아, 롯의 후손이지, 이런 식으로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4절에서 등장할 라합은 또 누구예요? 추측해 보시죠. 라합 누군 것 같으세요? 라합이란 이름이 지명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시적으로 표현된 건데, 시편 89편 10절에 지명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라합을 죽이셨대요.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일까요? 기생 라합을 부정적으로 쓰셨을까요? 여리고를 라합이 여리고를 상징할까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각주가 하나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집트를 라합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문맥상 여기에서 89편에서 얘기하는 라합은 이집트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과 홍해 바다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라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절을 놓고 다시 봤을 때에 이건 거죠.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근처에 있는 두로와 블레셋,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교류했다고 얘기되어지는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거든요. 근데 에디오피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디오피아가 지중해 연안에서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그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무역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에디오피아가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법칙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 1, 2, 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사실상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들이 진노의 자녀로 넘어갔지만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그에 대한 증거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성경 오늘 4절에서 등장하는 그 나라들이 나쁜 자녀들인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치는 나쁜 자녀들. 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죠.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기록해 놓고 있대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한 고통에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악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벌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우리는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으로 그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의 삶도 역시 그 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책밖에 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결과로서 보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엄청난 참혹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라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제가 김기성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김기성 목사님?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약간 좀 되게 조근조근 얘기하시는 분들을 다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게 참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절대 침묵하고 있지 않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저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7절에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참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죠. 단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지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성전이 단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상징인 거죠. 율법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레위기는 성막과 성전의 매뉴얼입니다. 레위기가 오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성전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알려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거에는 성전부터 지금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굳이 주셨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신 건가? 여러분,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조를 달리하면 예수님의 말도 왜곡할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걸 여러분 어조를 바꿔서 나도 머리 둘 게 없어 이러셨을까요? 쟤도 굴이 있는데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의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좌절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성전과 율법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감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수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 기대감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기대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본인의 모습 때문에 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대감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수님을 다시 부르짖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기대감,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기대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으신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신지를, 내가 얼마나 당신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지를,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그 기대감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무가 아니라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의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